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아달랴는 도대체 누군가? 1절에 보면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했다. 자, 이 족보를 좀 계보를 좀 보면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달랴는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 오므리 이 왕조의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이 아달랴가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제 딸인데, 이 유다의 바로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 이 아달랴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합은 이제 이세벨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도 이 아사와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크게 이 왕조가 바뀌지 않고 한 왕조로 쭉 가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막 신하가 배반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그래서 이 오므리도 마찬가지죠. 이 군대 장관인데 나라를 다시 이 칼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왕조를 세웠는데, 문제는 이 아합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길로 간 거죠. 그래서 이세벨과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식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름이 이제 여기도 아하시아, 여기도 아하시아. 요 사실은 요람이에요. 요람인데 이제 요람으로 이렇게 헷갈릴까봐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발음은 비슷합니다. 이름도 원래 같아요. 근데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는 요람 이렇게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름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었어요.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 아합의 이 자녀들을 다 죽게 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가운데 이제 이 아달랴는 이제 유다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사는데, 문제는 이 여호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람도 당연히 아달랴와의 결혼함으로 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다윗의 길로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참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해줍니다. 다윗의 길로 갈 거냐, 여로보암의 길로 갈 거냐, 참 그 길에 있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세벨, 또 이 아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과 아달랴는 다르지 않아요. 신앙이나 성품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바알을 추종하는 세력이고, 그리고 이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이 이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 아합의 통치 아래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예언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후를 통해서 이들이 다 이제 자식들이 다 이제 죽게 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아달랴가 이제 유다 여기 이제 와서 안타까운 것은 이세벨과 아합처럼 이 여호람과 이 아달랴도 바알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21장에 잠깐 보면은요, 이 여호람, 아까 이 여호람은 이 유다의 그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아달랴 남편이에요. 아달랴 남편 여호람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의 아합의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여호람이 살아있을 때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라는 거죠. 참 우리가 뭐 옛날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로 따라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신앙으로 하나가 돼서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또 다른 여러 이제 본이 되는 부부가 있지만 그렇게 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남편이든 아내든 그래도 한쪽이 믿음에 굳게 서서 까지 그 믿음으로 그 가정을 이끌고 가면 그래도 다행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이세벨, 아합, 오늘 또 이 아달랴, 여호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유혹이, 이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뭐 이 당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오늘 뭐 목사의 자녀다, 장로의 자녀다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여호람도 아버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달랴하고 이 정략적으로 이 결혼하는 바람에 아달랴가 그 섬기는 우상이 다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도 여호람이 믿음으로 나는 다윗의 길로 가겠다, 그걸 끊어버렸으면 여호람이 사는 겁니다. 여호람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사는 거예요. 다윗의 길이 복받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그 언약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오전에도 그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가 여간 어려운 거예요. 다 10중 8구는 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다 금송아지. 결국 예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열어보니까 그 속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딱 숨기고 결국에는 그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 아달랴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 결국에는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창자가 다 빠져나오고 또 이 병을 치료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또 무시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벌써 그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벌써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 일은 뭐냐면 아달랴가 아까 그 1절의 말씀에도 보면 아들이 죽었어요. 아하시아가, 예후가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그 아하시아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아달랴가 자신이 이제 왕이 되려고 자신이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다 진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왕의 씨는 누굽니까? 자기 손자들이에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이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남유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바알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이 아달랴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을 하나님이 아주 비참하게 죽게 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남유다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남유다에도.
우리가 이 신앙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2절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자, 그런데 이 감사한 것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아내가 바로 여호세바입니다. 여호세바가 누구냐면 바로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달랴의 딸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람과 아달랴가 부부니까. 근데 이제 설명을 이제 요람 왕의 딸이라고 하고 그 죽은 이 아하시아 왕의 이제 누나 여호세바. 근데 여호세바가 이 아달랴가 다 그 왕자들을 다 죽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이제 살려냅니다. 마치 그 모세가 죽지 않고 그 어머니와 누이를 통해서 그 방주에 이렇게 떠내려가서 공주에게 그렇게 가게 돼서 살게 되듯이 이 여호사바가 그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다 왕자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였어요, 아달랴가. 근데 여호사바가 요아스는 이렇게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죽인 척 하면서 어떻게 빼돌렸던 것 같아요, 아이를. 그리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가지고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아달랴가 이제 자기 아들의 자리에 올라서 이제 왕이 됐으니 이제 여왕이죠, 여왕. 다시 말하면 옛날에 여왕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돼서 그 자기 손자뻘 다 이렇게 죽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호세바를 통해서 그 요아스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살려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살려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있어서 그래요. 약속하신 바가. 열왕기상 18장 16절에 보면 오바다가 하나님이 18장 열왕기상 18장 18장 여기 지금 잘못했는데 등불, 하나님이 그 등불을 예비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인용을 좀 잘못했어요. 18장 열왕기가 18장 열왕기상 죄송합니다. 본문을 제가 지금 어디? 8장. 예. 그렇죠. 8장 19절. 예. 죄송해요. 일자가 잘못 들어갔어요. 열왕기하 8장 16절. 열왕기하 8장 16절.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보면은 8장 19절.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로더라. 등불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달랴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 손자까지 다 죽입니다. 그런데 여호세바를 통해서 이 요아스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자, 3절에
그래서 이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6년을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은 여호와의 전, 성전에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그 동안에 아달랴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주 무지막지한 일을 했겠죠. 성전을 파괴하고 이제 하나님을 다 지우고 그 자리에 이제 바알을 다 심어 놓는 겁니다. 이세벨, 바알, 아달랴,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여러분,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등불, 아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등불을 허하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 그 유다를 멸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요아스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요아스가 뭐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지금 이 유다가 지금 아사왕 여호사밧까지 나라가 괜찮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예배를 잘 드리면서. 그런데 여호람부터는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안식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잘 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난주도 우리가 사경회 이제 잘 은혜롭게 마치고 왔는데 좋더라고요. 거기 너무 좋고 잘 해놨고, 금요일에도 이제 저녁에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 이제 같이 이제 늘 광주기도원, 우리 광주기도원 가가지고 거기 이제 못 들어가게 하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덥더라고요. 밤에 좀 더운데 올라가서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우리가 우리 기도원 놔두고 왜 남의 기도원 가서 그 사역료까지 내가면서 뭐 하고 있는가? 왜 우리 교단이 이렇게 됐는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래도 목사님하고 위로하면서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구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다. 힘들지만 그래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내려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시간 올라갔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밤에 막 힘들고 그래서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하나님이 다시 예전처럼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좋은 기도원 주셔가지고 사경회 때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일마다 또 시간 나눌 때마다 기도원 가서 또 목사님들도 가서 다 기도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좋은지 잘 몰랐던 거죠.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서 이제 뭐 후회 안 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잘 회복해 주실 거다. 참자, 기다리자. 지금 이 요아스는 아직 애기예요. 애기, 어린 아기. 근데 지금 이 여호세바하고 그 남편 여호야다 제사장,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을 잘 이렇게 숨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그 날들을 기다렸겠죠. 사실 이 여호사밧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게 발각되면은 요아스만 죽는 게 아니고 여호세바도 죽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야 되는가? 다윗의 길은 말씀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러나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뭐 비슷한 것 같아 보여요. 나 거기는 혼합주의, 자유주의고 인본주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 금송아지 하나씩 마음에 다 가지고 있어서 그 욕심대로 섬기는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고, 그러나 다윗의 길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사는 길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렇게 가버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자, 보세요. 6년 동안 가슴 저리면서 이 여호세바와 이 여호야다가 잘 이 믿음으로 참고 견딘 겁니다. 참고 견딘 거. 이 아달랴가 얼마나 참, 목사들 다 잡아 죽이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 문 닫고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아달랴 같은 자가 왕이 된다면, 지금 중국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저도 중국 가고 했는데 문 닫아버리고 교회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중국이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몽골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오랑캐 얼마나 무서운 나라였습니까? 우리나라도 쩔쩔매고 막 끌려다니고 갖다 바치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잘 살고 복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또 아달랴, 이세벨 이렇게 들어와요. 교회를 흔듭니다. 성도들을 자꾸 미혹시킵니다. 거기에 흔들리면 결국 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무너지는 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선거를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세우는 것도 시간 한참 오래 걸려요. 자, 신명기 7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건 그들이 뭐 많아서가 아니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순전히 사랑해서, 수요가 적은데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그 인애를 베푸시지만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자, 다시 본문 돌아오면 이제 7년째가 됐어요. 제 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자, 7년째 이제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다 왕자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겨우 이제 7살 된 거예요. 7살. 그래도 말은 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5살 너무 어리죠. 6살. 근데 7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기 이제 이름 말할 줄 알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이 되니까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7년째 됐을 때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백부장들과 호위병 백부장들을 다 불러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자를 보여준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야, 여기 다 아달랴가 다 죽인 줄 알았지만 이 요아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언약을 세우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한 후에 왕자를 보인 다음에 명하여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이제 안식일에 이제 번제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3분의 1은 이제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또 3분의 1은 또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그러니까 만일의 사태에 의해서 이제 방어하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출발하는 자, 아까는 들어오는 자와 나가는 자들,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물은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자, 번제할 때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이제 여호와다가 이제 백부장들과 또 제사장들, 레인들 이렇게 뜻이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된 그러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이 지금 딱 보면은 아달랴 하면 치를 떠는 거예요. 아달랴. 그러니까 이 왕이 잘못 세워지니까 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었는데 이 아달랴가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다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7년째 되는 때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9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며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가 다시 왕의 자리에 서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무리가 다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다 죽게 됐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하실 텐데. 역대하 24장 7절에 보면, 자 보세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었더라. 아달랴의 아들들이 했는데 아달랴가 시켰으니까 또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이 악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다 깨뜨리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에게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계획한 대로 요아스를 이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울 때 백성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만세 만세 이렇게 환호한 겁니다. 13절에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뭐 소리를 들으니까 아달랴가 이게 무슨 일인가 했겠죠. 그런데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서 있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서 온 국민이 즐거워했다. 온 국민이 즐거워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평안하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거기서 물러날 수 없죠. 옷을 찢으면서 외쳐가로되 반역이로다.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죠. 아주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화장하면서 오히려 예후한테 오히려 내 말을 들으라고 당당합니다. 이 악한 자들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큰 거예요. 15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그 이달랴를 쫓는 자들을 다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전에서는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 악한 피가 그 성전에서 흘릴 이유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쳐서 심판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을 거룩케 하시는 거예요. 5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복을 주시고 거룩케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해. 거룩은 구원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케 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예배에 달린 거예요. 예배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복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다 피로 물들게 해서 심판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함을 하나님이 얻게 되시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택한 자들은 구원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얻게 되시는 겁니다. 16절에 이에 저희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달랴가 결국 죽게 됐어요. 신실한 여호야다 제사장과 또 그 왕의 딸 그 여호세바 잘 참고 기다렸죠. 6년을 기다렸습니다. 6년을. 여러분 잘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다윗의 길, 옛적 길, 이 좁은 길, 이 신앙의 길 가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근데 가는 길에 막 유혹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엔 여기 가면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신앙의 길, 그 길이 거룩한 길이고 그 길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신앙의 가정에서는 그 호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식이 믿음이 좋으면 그 자식을 따라가야 돼요. 아내가 믿음이 도저 아내를 따라가야 돼요. 또 남편이 좋은 남편을 따라가요. 물론 다 좋아서 함께 가면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의 호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호주를. 나오미가 그만 신앙이 둔해져서 내려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쫄딱 망하고 그냥 빈손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의 길로만 따라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신앙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 그 길로 아달랴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아주 달콤하고 얼마나 미혹이 되는지 몰라요. 금송아지 하나씩 준다는데, 여러분 금송아지, 예? 금 준다는데 아달랴가 그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얼마나 사람들한테 미혹을 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들 오늘부터 바알 섬겨야 돼. 그러면 잘 살 수 있어. 평생 너네들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그게 아달랴예요. 그게 바알입니다. 그렇게 미혹 치고 들어오면 다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 아니다, 안 된다. 물론
제사장 여호야다도 기다린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어떡하겠어요. 여호람 왕이 바로 하지 못하니까 그만 아달랴 잘못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다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잘못되면 그 나라가 다 고통받는 거예요. 가정에서 믿음의 호주가 바로 선택하지 못하면 그 자식들까지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됐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의 약속.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안식을 주시겠는가? 근데 그게 그렇게 참 기다려도 하나님 나는 참 복을 안 주신 것 같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자꾸 이렇게 갈등 일으키고 고민되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돈 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영이 사는 길이 어디냐, 우리 신앙이 사는 길이 어디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자꾸 그 약속을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디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는가?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물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에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기다리라. 예? 기다리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내가 지금 그래도 다윗의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잘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달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